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말씀 계속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방황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런 방황은 아닙니다. 목표가 없었더라면 혹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방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40년을 그 땅에서 살았으니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또 광야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마치 필수 코스와 같은 곳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부름받기 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어서 광야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야만 했더랍니다. 세리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 계시면서 줄이셨더라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버림받은 곳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좇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삶에도 어쩌면 이 광야는 필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 광야 가운데 있는지요? 어쩌면 광야를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데 어떤 이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실패하고 말았더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좇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켰더라면 1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왜 출애굽하였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좇아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의 민족이 되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킬 때는 성막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불리울 때는 회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는 증거막으로 불렸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고 또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무리지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지파대로 진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성막이 있었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보통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주를 만나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회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막은 일종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어떤 모형이었고 무엇을 예표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며 행진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흩어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당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즉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의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더랍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지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일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르세요.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했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야만 했더랍니다. 왜지요? 흔히 우리가 불신앙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입술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고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로 원망함을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혹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입술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고 성막을 쫓아 행합니다. 그 과정을 본문 민수기 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쉬운 말로 좀 표현하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고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것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즉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라 합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어 진을 치기도 했더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자면 2주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성막의 구름 기둥이 오르지 않아 여전히 행진을 멈추고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의 구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마냥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보세요. 민수기 9장 22절 보면 심지어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하면 하루 이틀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을 가만히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그렇게 1년을 꼼짝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 민수기 9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주의 뜻대로 가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멈출 수 있는 사람, 마치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식훈련 받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배운 것이 앞으로 나란입니다. 줄 맞춰 걷고 또 인사하는 것 배웠는데 성인이 되어서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웁니다.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기초부터 순종 훈련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다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좁지 아니하게 힘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걸 가리켜 인내라고 합니다. 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하여 행하는 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인내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 같은 생활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약속하신 대로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 인내와 순종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뜻이 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을 그냥 영어로 옮기면 congregation이란 단어입니다. 혹은 The Assembly of God's People이란 말로도 번역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가리킵니다. 물론 영어 단어 교회를 가리키는 처치란 말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본래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르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더랍니다. 그렇지만 본래 홍해를 건너면 이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 알고 우리 몸에 체득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 삼아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